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주제는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를 때조차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지금 전쟁에 익숙해서 철병거와 마병들로 무장하고 모여든 그 아람의 연합군과 또 지금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아람 지역이고 아람 군대입니다. 힘만 좀 세지면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성인 아이처럼 갈팡질팡하고 그들과 이제 대결하려고 하는데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아람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지금 아합 왕은 뭐 우상 숭배에다가 제대로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전쟁에 내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전투 능력이 경험이 없는 이 청년들을 군대로 삼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함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연약함을 이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약한 자를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약함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제 품어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도 없는 연약한 청년들을 앞세우시는 것은 내가 친히 강함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친히 앞서 나가신다고 구약 성경의 그 전쟁 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쓰지 않는 전략이 뭐냐면 그 지역은 너무 덥습니다.
한낮에는. 근데 뜨거운 정오에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볼 때, 야,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나오다니 정말 전투할 줄 모르는 애송이 집단이구나. 근데 방심한 적들은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앞세우시고 정오에 나가라 하는 거기에 순종했더니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익숙한 전투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도 되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략이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숙해서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전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더라. 우리는 전통적인 것과 경험에 익숙해서 내 경험을 앞세우고 일반적인 상식에 익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의 전략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략은 모래알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어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님 앞서 행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와 마병의 숫자가 또 최신식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실 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이제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아합은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승리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했을 뿐이지 아합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정말 아합은 전혀 여기서 1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도 없지요.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대패를 하니까 도망갔을 때 자기가 이룬 승리인 줄 알고 베나닷을 놔줘버리죠. 형제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 경험이 영원한 승리,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에 우리는 참 중점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면 그게 우연이 되는 줄 알고 인간의 힘으로 된 줄 알거든요. 응답이 오래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받았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이 없이 받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고귀함, 그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내가 참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도 오늘 하루의 우리의 발걸음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략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실지 모르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 전도 축제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뒤집으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열려서 깨닫고 영접하는 역사는 성령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준비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적은 전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셨고 다윗의 조약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 또 11월 결산의 달에 기간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12월에 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야 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시험과 혼란 없이 또 사단이 여러 가지 이상한 또 원망이나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로 이 아름답고 귀한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이기까지. 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 바랍니다.